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기쁨이고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많은 그 유혹과 어려움에 더 쉽게 무너졌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믿고 계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나왔는데 그 우리의 괴로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많이 아파하고 고통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드리는 동안 주님께 마음 열고 나아가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세요.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을 나눠 살아간 저희들입니다. 주일에 듣는 말씀으로만 이번 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한순간 주님을 저버리고 저희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매 순간 주님께 기대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기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다시 혼자 판단하여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주일의 삶에 지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저희의 죄가 더 뚜렷이 드러나고 점점 더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주님에게서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직면할 용기를 주시고 어두운 내면에 담대하게 맞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어젯밤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동생들, 친구들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근수 목사님의 입술로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알아차려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매일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나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두 가지 안내만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38기가 청년이부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재열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원투원으로 21명 따로 만났었습니다. 네, 네. 네, 올해도 좀 동일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혹시 이재열 목사님께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39기 분들에게 네, 오늘 이후로 해서 제가 연락을 좀 드리고 스케줄을 좀 잡아가지고 따로 1대1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네, 혹시나 그 39개 안에서도 커플이 계시다면 같이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다 오케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한번 사양하지 말아주시고 또 거절하지 말아주시고 네, 그냥 반갑게 맞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콜포비아가 있어가지고 네. 네, 저는 전화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카톡으로 연락 드릴 거니까 네, 너무 갑자기 전화 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작년에는 한 11월 달부터 한 2월까지 만났었는데 올해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연락은 다 드릴 텐데요. 한번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조금 바탕으로 했습니다. 제가 좀 독특하죠. 네. 네. 사실은 제가 다른 분 설교를 안 듣습니다. 심지어 제 설교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은 못 듣겠는데, 근데 우연한 기회에 좀 듣게 됐는데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2년 전에 큐티로 열왕기 하를 했었는데 그때 마침 우연한 기회로 한번 들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 바탕으로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베꼈느냐 그 말이 아니라 네, 그냥 주요 아이디어 몇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미리 출처 잘 밝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또 검색하실 수 있잖아요. 막 찾아보니까 목사님 똑같이 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했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막상 들어가 보시면 완전히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와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몇 번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 설교를 들으셨을 때 몇 가지 좀 약간 반복되는 뉘앙스가 아마 있겠다 싶은 아마 느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보통 두 가지를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하나는 신앙이고 또한 하나는 공동체를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신앙은요, 종교 행위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로서의 신앙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좀 오해를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청년 이분은 자주 이야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거면 그냥 아무런 그 믿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라면 그냥 집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냥 사람들 안 만나고 싶으면 그냥 안 만나고 싶고 공동체 생활하기 싫고 막 이러면 그냥 집에 가서 기독교 방송 듣고 있으라고 막 이렇게 좀 몰아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생활을 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만들어내는 신앙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점은요, 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공동체가 희망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요. 특히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붙잡아내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내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걸 저는 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좀 혼자를 강조하죠. 그리고 개인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드릴 때 본문을 방금 읽으셨겠지만 전혀 공동체 얘기가 없는데 저는 오늘 공동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 대한 회의가 있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굳이 청년일부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해? 굳이 가족 모임 해야 돼? 막 이런 아마 느낌도 있으실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걸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받는 또한 상처를 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한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도 분명히 내향적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넘어가 보면서 함께 공동체가 주는 그 힘과 능력들 그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즉 여호와 신앙을 믿는 시대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쪼그라든 시대인 것이죠. 당시에는 종교와 일상 그리고 종교와 어떤 정치들 모든 면에 있어서 종교를 버릴 수가 없는 거의 재정일치의 사회와 같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이 쪼그라든다라는 건 그만큼 그 빈자리에 다른 신앙이 들어온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다른 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상이 이 모든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다 속속들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기본적으로 농경의 신, 태양의 신 이렇게 불립니다. 당시 산업의 핵심이 농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뭐 금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우리의 가장 핵심되는 이 부분이 아마 바알이다라고 아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알이 원래 뜻은요 셈족어인데 로드입니다. 그 주라는 뜻인데요. 당시 이 바알을 보고 주인이라고 보통 불렀다라는 거죠. 즉 자기의 먹고 살게 해주는 주인이 우리 바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핵심이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을 주로 섬겼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돈이 문제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바알과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며 치열하게 아마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왕과 그리고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배경이거든요. 즉 모두가 예수를 믿는 시대, 즉 쉽게 말하면 구약이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다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고 바알과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그냥 단순하게는 경멸을 받을 수도 있고 모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도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수의 신앙이 아니라 소수의 신앙인 거죠. 바알이 다수의 신앙이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소수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 바알의 신앙들은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밟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빼앗아가며 제일 윗자리를 가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아마 바알의 신앙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제자가 한 명이 죽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이러니까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신학 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님, 우리 지금 유년부 전도사님, 초등부 전도사님 아마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 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님인데요. 저희 용어로는 목사 후보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은 얼마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파트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있겠지만 뉴스에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의 뭐 어떤 사건들 보면 일부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하거나 유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정말 일부입니다. 대다수는 한 달을 먹고 살기가 좀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죠.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자립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수입보다 지출이 좀 더 많은 교회인데요. 물론 지출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이건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거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 아주 작게 잡아도 미자립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 60에서 7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울 영동교회에 계셔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 작은 교회에 계시다 오시는 분은 아마 이 상황을 그래도 청년이라도 아마 조금이라도 느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즉 이 목사 후보생 이 사람들도 작은 금액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방금까지 생각해 본 이 시대 즉 엘리야 시대는 바알이 굉장히 득세하던 시대였고
즉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거의 없던 시대였는데 그 상황에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 제자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 이후의 사람들이 책임을 좀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죽고 제자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제자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플러스 빚이 남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결국에는 빚이 남겠죠. 당시에는요 여자가 일하는 게 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당시에는 여자가 좀 불가능했는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추수를 할 때 떨어진 곡식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줍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와서 그 떨어진 곡식을 주워서 연명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은혜를 베풀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알뜰하게 챙겨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성경에서 약자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대상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항상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고아와 과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특징이 뭘까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거고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겁니다. 즉 남자가 일을 해서 남자가 벌어다가 주는 걸로만 살아야 되는 그 당시 시대에서는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다라는 건 결국에는 죽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자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살펴주고 약자를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고 있고 특별히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이 제자의 아내가 그 입장인 겁니다. 이 아내가 살 길이 완전히 막막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죠. 있는 거라고는 빚입니다. 그 당시에 빚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넘어가느냐? 지금도 채권자들이 와서 어떻게든 갚기 위해서 막 빨간 딱지 붙이듯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빚이 있으면 또한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와서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아이들과 있는데 지금 빚만 남아서 채권자들이 와서 아이들을 종으로 지금 끌려갈 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들까지 완전히 잃어버리는 생이별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 참 굉장히 막막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디서 도움을 구하고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여인은 마침 그래도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찾아가는 건데요. 다행히도 이 여인은 자신이 남편이 속해 있던 이 선지자 공동체를 기억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 선지자 공동체의 대표인 엘리사와 오늘의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인 거죠. 참 너무도 감사한 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갈 곳이 있었다라는 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알의 시대 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소수인 상황에서 선지자의 제자로 모일 정도이면 사실은 어쩌면 그 가족들도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서로가 알지 못했던 상황이고 서로가 신앙 안에서 있어야만 했던 상황이고 또한 서로가 모르고 있다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서로가 알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제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할 수 없이 어쩌면 무작정 찾아가 본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도 그냥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보다는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아는 공동체,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직접 찾아갔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공동체를 찾아간 건요, 자신에게 희망이 없지만 그곳에 가면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자신을 알아봐주고 있고 또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일까, 공동체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어려울 때 기억하고 찾아갈 곳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나.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공동체가 먼저 지금까지 사실은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 왔다. 이건 계속 해왔던 일이죠. 교회 큰 규모로 봤을 때 선교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한 구제부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 많이 했고 또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려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교회에다 이야기해? 예, 그렇죠. 어떻게 부끄럽게 이걸 요청하냐? 예, 만약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생겼어요. 예, 이 알바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예,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교회에다 이야기해? 부끄러워서. 이런 걸 어떻게 이야기해?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교회에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케이스는 있어 왔죠. 그런데 교회가 모든 사람의 상황을 잘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교회에다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손을 내민다라는 건 교회가 믿을 만한 존재이고 또한 신뢰가 가능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담당자한테 이야기하더라도 소문으로 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사정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충분히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먼저 준비되어 가지고 또한 먼저 마음에 오픈이 되어 있어야만 사실은 이런 손님임을 잘 받아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요청이 온다면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만약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손을 내미실 건가요? 물론 가족에게 내밀 수도 있겠죠. 친구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내 사정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 내밈의 대상이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없다면 전 생각에 참 너무 좀 서글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족 모임도 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정작 이 사람들한테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너무 좀 서글프지 않나요? 내가 교회를 좀 신뢰하지 않는다, 무의식 중으로 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손을 내밀었다가 뒤에 알게 되면 어떡해, 후폭풍이 일어나면 어떡해, 이런 고민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손을 내밀지 못한다면 나만 내밀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내밀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을 공동체에게만 우리가 다 전가할 수는 없겠죠.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가 노력하고 또한 신뢰하는 부분이 반드시 좀 있어야 합니다. 개인도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공동체도 개인을 향해서 열린 자세로 또한 받아들이는 것 또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모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족 모임은 어떠신가요? 우리 가족 안에서 한 지체가 좀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런 지체가 가족 모임에게 좀 도움도 요청하고 또한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우리가 그걸 들어가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과정이 우리 가족 모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 모임이 도움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가족 모임이라면 그냥 형식적인 소그룹 모임일 수도 있겠죠. 또한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 요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어쩌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교 행위만 가득한 그런 집단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주열 목사님한테 얘기를 좀 자주 듣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 모임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청년이 이분보다 훨씬 더 좀 잘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풍성하고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100이면 100 다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서로 비난하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마음을 좀 열어보셨으면 좋겠고 더 신뢰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가 손을 내미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더 신뢰하고 공동체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렸던 내용, 교회는 어려울 때 기억하고 찾아갈 곳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볼 텐데요. 이 여인이 선지자 공동체에 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답이 짝짝짝 나오긴 하지만 뭐라고 했을까? 우리는 보통 하는 이야기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좀 있잖아요.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실속 없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죠. 기도할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하고 나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두가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했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라도 잠시라도 기도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요즘 우리가 카톡으로 하니까 카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했지만 다른 카톡이 막 들어온 거 보면 벌써 이미 내용은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참 안타깝게도 어쩌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들하고도 좀 어색한 사이, 어색한 선배들을 만나면 우리 다음에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맞아, 뭐 떨리는 목소리로 막. 네. 정작 밥 먹을 생각은 전혀 없죠. 막 이러면서 네. 전혀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인사치레잖아요.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모임 가운데서 마무리를 뭔가 지어야 될 건데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양 목소리 내듯이. 네.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사치레, 인사 마무리가 아니고 책임이에요. 책임. 새로운 용어를, 새로운 좀 정의를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도는 책임입니다. 책임.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한다는 건요 그냥 기도하고 끝,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는 그 사람의 문제와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 시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원하고 응원하고 또한 때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도 해주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사례를 좀 단순화할 수는 좀 없겠지만 아마 좀 제가 좀 만들어 본 예인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다면 아마 이런 예도 아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친구랑 같이 좀 점심 먹으러 나갔어요. 근데 저랑 친구랑 서로가 사실은 좀 넉넉하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자기 장부를 좀 보더니 나 점심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이러면 좀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통? 그럼 내가 사줄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만약에 내가 좀 돈이 좀 그렇다면 다음에 네가 사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제가 만약에 친구 보고 그래? 그러면은 나는 뭐 먹으러 갈게. 그러면 넌 뭐 잘 해결되길 내가 기도해 줄게. 막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사줄게, 이게 정답 아닌가요? 아니면은 나도 돈이 좀 안 든다. 그러면은 둘이 그냥 라면이라도 컵라면이라도 먹자. 아니면 나도 같이 굶어 줄게. 네. 정 안 되면 이게 사실은 진정한 기도 아닐까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도해 줄게 하고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밥을 먹으러 가고 친구는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공감한다면 내가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여인이 그렇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정을 막 추스리면서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사정이 너무 딱하네요. 제가 빚은 다 처리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서 제자들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막 이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도 좀 추측하기에는 오늘 본문이 1절에서 7절까지의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좀 짧게 들어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시간들이 좀 날아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답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엘리사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여쭤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시대가 조금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겠죠. 또한 성령의 감동함을 주셨겠죠. 또한 음성으로 대답을 주지도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엘리사가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이 학교의 책임자로서, 이 제자의 스승으로서 이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을 때, 그럴 때 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 사정을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내가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것, 사실은 그동안 잘 몰랐지만, 내가 가진 것인지 몰랐지만 그것으로 해서 사실은 앞으로 달라질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첫 단계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작정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첫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러거든요. 기름 한 그릇. 한 그릇이 약간 넓적하게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한 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 한 병이었죠. 이 기름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이 여인에게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 그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첫걸음을 뛸 수 있도록 자기가 이것이 있었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걸 두 번째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우리가 어려울 때 기억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곳,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이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에게 복음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도만 하겠다라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제가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겠다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건 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요, 무작정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작정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아주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먹이셨나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냥 먹이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갑자기 헷갈려서. 이걸 들고 온 이 아이의 작은 손을 통해서, 이 작은 거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복음서의 환자들이 보면 많이 병이 치유가 되고 나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예수님이 그냥 막 치유해 주시나요? 막 무슨 영화 보듯이 촥촥촥촥촥.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에서부터 예수님이 그것들을 보시고 계속해서 간절함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낫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는데 갑자기 막 낫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시거든요. 아주 작은 것들이 하나씩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꾸 기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기름 한 병,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손살에 쳤어요. 뭐라고 했죠? 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자 또 모세가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막 어버버거리기도 하고 막 어떻게 이야기될지 모르고 주어 서술어도 막 엉망이고. 그러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말 잘하는 아론이 옆에 있다. 그러자 또 모세가 또 얘기하죠.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가고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다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역사의 시작에는요, 자신이 가진 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꼭 물질이어야만 할까? 우리가 가진 것이 이런 능력이어야만 할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러 미문을 지나갈 때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좀 유명한 말씀인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하자. 베드로에게는 자신에게 물질 이런 거 없었어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도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예수의 이름이 내가 가진 마지막 하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잘 몰랐지만 또한 내가 자각하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마지막 하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기름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쳤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러 주십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이러한 자신에게 복음이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잘 깨닫지 않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의 허물, 자신의 약점,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 자신의 허물, 약점, 부족함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자꾸 덮어서 안 보이게 만들어요.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감추어진 이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허물을 벗겨야 되고 약함을 벗겨야 되고 부족함을 벗겨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함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게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알게 해줄까? 각자 사람에게 너 알아야 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해줄까? 이게 필요한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 각자 한 사람에게 너에게 복음이 있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청년 일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 모임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너 할 수 있다고, 너의 부족함만을 보지 말고 너 속에 있는 복음을 보고 또한 너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계속해서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자신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 또한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덮어서 모른 척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들추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이겨내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기도할 게, 무작정 지원할 게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또한 복음의 경험, 복음의 이 힘을 경험해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일어나는 이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복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넘어지는 역할만 할 건가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쓰러져 있어서 그냥 나 좀 도와줘 이것만 할 건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도와줄 때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깨닫게 되면 이제는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요 오늘 기름 한 병, 영원히 기름 한 병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면 자신이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겪고 나갈 텐데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아마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실 때, 또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가 가진 이 작은 걸로 뭘 하지? 또한 내가 가진 것이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이 작은 믿음 뭘 할까? 분명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충분하다. 충분해. 걱정하지 마. 너의 믿음 아무리 작아봐도 충분해. 괜찮아. 이것만 있으면 돼. 이제 시작할 수 있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복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발견하도록 돕는 우리 공동체 청년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이제 엘리사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일을 시행하게 합니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게 하는 거죠. 되도록 많이 빌려서 가져옵니다. 그릇을 빌린다. 사실은 이거 외향적인 분들에게는 뭐 아무런 의미 없는 본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어떻게 옆집 아파트 벨 눌러가면서 저 그릇 좀 빌려주세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는 내향적, 외향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 모든 걸 좀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남편이 죽고 이 아이가 진짜 잡혀간다, 끌려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못할 게 없겠죠. 일단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계속 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대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마을이야 해봐야 진짜 조그마한 마을인데, 지금도 시골 가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옆집에 있는 뭐 숟가락 개수 다 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당시도 아마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 관계성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집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릇을 빌린다. 어쩌면은 이 여인이 숨겨두고 싶은 이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모두가 알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냥 단지 하나 빌렸을 뿐인데 처음에는 무슨 일 있냐부터 시작해서 옆에서는 좀 더 호기심도 많고 오지랖이 많으신 그런 이웃분이라면 왜 무슨 일 있어? 계속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 여인이 좀 내향적이면 저 그러다면 내가 빌려줄게 하면서 막 다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을 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상황으로 분명히 됐을 겁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여기서 좀 신기한 거죠. 왜 엘리사가 그냥 자기가 그 기름에서 알아서 이렇게 기름이 나오게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만든다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면 별 문제 될 일 아닌데 왜 모두에게 그릇을 빌려서 이 사건들을 다 알게 할까? 결국에는 이 개인의 일이 개인의 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일은 결국에는 모두가 아는 그 일로 만들 필요가 있고, 또한 개인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기도 하지만 또한 개인이 아닌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인의 일을 모두가 알아야 된다, 이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건의 케이스가 개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두가 함께 문제를 푼다는 건 하나가 되는 과정이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하는 방식인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야 무슨 힘이 있을까요? 사실은 거기서 다 거긴 사람들이거든요. 부자 없어요. 그냥 비슷한 환경, 비슷한 살림으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지도 모르고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이 여인이 그릇 하나 빌려달라는데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여인이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교회란 무엇일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려울 때 기억하고 찾아가는 곳,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자신이 가진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어야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모두의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알듯이 2장에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막 묘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묘사할까요? 함께 모든 것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고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배는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즉 서로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나눠 쓰고 함께 마음을 하고 서로의 격차, 신분을 넘어서서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넘어서서, 예배는 기본이고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가 서로 간의 이 문제들을 함께 사랑으로 풀어가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좀 간혹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도 많이 없고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간 적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처음에 얘기했던 손 내밈도 쉽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사랑으로 이 문제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도망쳐야 될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는 엉망이야, 계속해서 이야기만 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는 우리 가운데 희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청년일부가 이 시대 가운데 바알밖에 없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그 신앙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의 시대에서는 서로가 경쟁하면서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를 밟고 일어서는 그 시대 가운데서, 아니야,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야, 그래야 서로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마지막 복음을 끄집어내서 함께 사랑으로 풀어나갈 때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를 믿어주는 곳, 신뢰하며 용납하며 품어주는 공동체에 있을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치유와 회복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돼? 이런 거 말고요. 저 가족 모이면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이런 거 말고요. 네, 보통 왜 이렇게 안 돼 하는 사람이 보통 가족 모임에서 깽판 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약간 찔리라고 말씀드린 건데, 네. 누구 저는 잘 몰라요. 네. 어쨌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걸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쓰러져 있을 때, 아파할 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네가 잘못했네 막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함께 그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갔는지, 감정은 어떤지, 상황은 어떤지 모든 것들을 헤아려 가면서 만들어내며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그래 이 설교 누가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왔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난 잘하고 있는데 그 교만이에요. 네. 내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름이 빌린 빌린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죠. 그리고 그릇이 끝나자 기름도 끝이 났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나머지 생활하라고 합니다. 뉘앙스가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부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딱 필요한 만큼만 지금 기름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딱 필요한 생활비 정도로만 나왔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이 기적은요 영원한 기적이 아니라 임시 방편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도록 공동체에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좀 쪼잔하신 분처럼 조금만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디이고 우리가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되고 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토스해 주시는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숨을 어느 정도 돌렸으면 이제 눈을 들어서 선지자 공동체 또한 자기가 속해 있던 이웃 공동체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함께 계속해서 공동체가 되어가며 또한 가족이 되어가며 이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문제가 해결됐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도 함께 이 문제 이후에 임시 방편으로 해결되었는지 아니면 영원히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해 가며 그 문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일어서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후의 결말,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 결말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생활비를 써라 하고 끝입니다. 사실은 결말이 없어서 그냥 기적만 하고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열린 결말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 여인이 여기서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후에 남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또 기름 부어줄 거냐, 그게 아니라 같이 있는 선지자 공동체 또한 같이 있는 이웃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며 함께 이웃이 되고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 그림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써내려가 보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숙제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는 이것입니다라고 나름대로 정의는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할 거냐? 보이지 않는 8절, 9절, 10절 다른 본문 있지만 그게 아니라 7절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내려갈 거냐가 우리 가운데 숙제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려울 때 기억하고 찾아가는 곳, 또한 교회는 자신이 가진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곳, 또한 교회는 모두의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좀 어렵죠. 안 그래도 저 청년이고 설교 엄청 길거든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실까 봐 단어로 오늘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려울 때 기억하고 찾아가는 곳, 물론 그곳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 또한 우리가 가진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곳, 복음, 또한 모두의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곳, 사랑. 공동체 뭐가 있어야 될까?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공동체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고요. 공동체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공동체는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공동체, 청년 일부가 여러분들의 가정 모임 가운데 사람에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복음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사랑에 집중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꿈꿔달라, 기대해달라 해서 하다 보니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복음과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이 공동체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동체구나, 누가 와도 이 공동체는 복음에 집중하고 사랑에 집중하는 공동체구나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주고 또한 손을 내밀 때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지체가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더 넓게 또한 세상 또한 살아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만드는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2부에서는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는데 오늘은 예절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 마음대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제가 이미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1분 정도 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괜찮습니다. 한번 자신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쓰실 수 있으면 잠시 한번 쓰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걸 정리하신 걸 가지고 같이 한번 좀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혹은 2분 정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리하신 것 가지고 같이 한번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하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하시고요. 혹시 조금 정리가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람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며 사랑에 집중하는 우리 청년 일부 또한 우리 가족 모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먼저 사람과 복음과 사랑에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가진 어려움과 짐을 서로 함께 나누며 함께 이겨내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진 이 정리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청년 일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향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에 집중하기를 원하며 복음에 집중하며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그 사랑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밟고 일어서고 세상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보다 개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가 손잡고 일어나며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길 가운데 넉넉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이들이 하기를 원하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복음에 집중하며 내가 먼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온전히 이 공동체 가운데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어려움과 짐을 서로 함께 나누며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며 우리 또한 봉헌하고 또한 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주 나타내는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청년 일부 가운데 불러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냥 소비자로서 관람자로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체적인 인물이 되어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실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일부가 사람을 바라보며 또한 복음을 집중하며 또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일들을 만들어 나가며 내가 또한 사람을 바라보고 복음을 집중하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기름 한 병밖에 없었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손을 내밀고 또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혼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천천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떨어짐 없이 모두가 함께 이 손 맞잡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들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우리 여러 가지 각종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청년 일부 가운데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드린 이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마음들 또한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한 우리의 인생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그 사귐이 사람과 복음과 사랑에 집중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 일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청년일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네, 광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또 새가족 수료가 있습니다. 네, 저희 새가족 하고 계시는데 박여빈 조교님 나올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가족 수료가 있어가지고요. 넘겨볼까요? 일단 이름 김규현이고요. 규현이 지금 왔나요? 왔군요. 오늘 시험이 있어가지고 MBTI가 ENFJ고 취미가 노래 듣기입니다. 그리고 기수는 43기고 좌우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 와우. 나를 상징하는 키워드에 비둘기길래 너무 놀래서 계속 읽어봤거든요. 근데 규현이가 평화주의자래요. 그래서 되게 주변인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평화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비둘기라고 순간 반성했습니다. 그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를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동은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영동은 네모다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모인 교회이다. 오, 박수. 오늘의 설교와도 약간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은 박지연이고요. MBTI는 ISFJ고 취미는 음악 듣기랑 영화 보기. 음악을 전공한 친구는 다르군요. 기수는 40기고요. 좌우명이 너무 웃긴데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하자. 역시 S 맞나요? S. 네. 그리고 나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빵순이래요. 빵이 좋대요. 그럼 성심당 언제 한번 같이 가는 걸로. 영동은 울타리다라고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두 친구 한번 앞으로 나와볼까요? 우리 같이 하늘의 축복 찬양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군요. 마이크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네, 좀 견우와 직녀 아니죠? 좀 더 가까워져서 네, 앞에 보시면서 자기소개 너무 사이좋고 당근마켓? 네, 해주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한마디. 8번 마이크. 8번 마이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40기 박지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3기 김규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대로 찬양 같이 한 번만 반주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감사합니다. 네,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혹시 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뒤에 네, 은진이가 손 들고 있는데 네, 은진이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배 후에 가족 모임 있습니다. 사진 꼭 찍어서 성기 및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가족 모임 장소는 끝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회가 저희가 매주 토요일 5시에 지하 1층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네. 네, 넘어갔는데 네, 혹시 기도회 인도자로 또 섬겨주실 분들은 40기 박정준 씨 번호로 또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두 다 같이 모여서 네,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넘겨주세요. 네, 가족 아우팅이 네, 11월 중에 가족 아우팅 또 지원이 있습니다. 11월 안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또 회계에서 처리가 가능하니까 네, 11월 안으로 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다음 주죠. 네, 11월 6일에 기모임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없고 기모임으로 모입니다. 네, 지원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되어 있는데 네, 기장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쓰시면 될 것 같고 영수증 꼭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네, 저희 11월 20일에 총회가 있습니다. 네, 총회가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 넘겨주시면 네, 총회는 청년 일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내년을 함께 준비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넘겨주시면 네, 총회에서는 규약 심의 및 개정을 하고 지난 1년간 진행한 청년 일부 행사 사업 보고를 하고 다음 대표진 투표 및 확정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규약은 네, 청년 일부의 조직, 운영 및 기타 활동 등에 적용되는 규칙인데 이 총회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었지만 네, 제적의 과반수가 있어야 총회가 열릴 수가 있고 내년을 또 같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제적이 14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과반수면은 70명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웬만하면은 다 같이 참석하셔서 네, 같이 총회를 열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총회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총회 준비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책정하고 같이 네, 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시간이 가능하면 또 서기로서 또 대표진으로서 섬겨진 네, 영채랑 민주가 또 오늘 또 어땠는지 어떠한지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네,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셔서 고등부실에서 네, 오늘도 5시 반에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